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복음을 들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잃어버린 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먼저 우리 가족분들, 친지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 호명하며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에 원래는 빈칸이어야 되는데요. 교회 프린터가 앞면을 원래 이 2개만 답을 프린팅하고 나머지는 다 블랭크로 만들어야 되는데 프린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인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주보가 어색하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 또 부탁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제 설교도 듣게 해주시고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나누어서 5번, 6번 전해드리는 것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가깝게 일단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TV나 방송을 통해 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실종자 가족분들의 다큐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눈물 없이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막 10만 장, 100만 장 진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를 10년, 20년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죽은 몸이라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근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 직업을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직업을 잃었다, 뭐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잃어버리면 그것 찾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에 뭐 잃어버린 것, 빠진 것, 가족 중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것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정작 자신이 잃어버린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전체는 한마디로 이 중심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 주님이 오신 것은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헌금도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저 창녀와도 나는 근본적으로 태성이 다른 유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즉 치료가 필요 없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잃어버린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당신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께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실종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장 우리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누가 실종되는지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이시죠.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리실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영이 강하셨고 지혜가 완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세요. 그 씨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41절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실종 사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4절에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머릿속은 하얘졌을 거예요. 12살 어린 아이로 생각했던 자신의 아들, 늘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남다르다 하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아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다 말씀 미리 드려서 그런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여기 46절에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12살 어린 아이가 제사장들, 그 학자들 한 가운데는 여기는 랍비 외에는 못 앉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에 출중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지 랍비로 모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지금 12살 때부터 늘
그 일을 준비하셨고 이미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고 있는 자가 나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8절에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저 같으면 아마 막대기로 회초리로 너 이리 와. 제가 어머니께 어릴 때 10원짜리 하나 훔쳤다고 어머님이 저를 죽일 듯이 때리시는데 생모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때리셔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거기에 따라오셔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진짜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큰 돈도 아니었는데 크긴 컸죠. 알사탕 10개였으니까 그 당시에 어릴 때 여기 아이고 아들아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부모님도 아직은. 근데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셨지만 사실 이분이 누구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계속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에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만 찾아서는 지옥 갑니다. 성령 은사주의로 빠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의 그 핏값을 치르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잃어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본향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불쌍히 여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낙원을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목자와 인도자와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 죄인들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는 풀어가지만 그 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죠.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여기 4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여기 밑줄을 같이 그으시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D.L. 무디가 죽고 나서 친구들이 구원받았어요. 무려 40년간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는 삶으로 그걸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을 분들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 가서까지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같이 구원받고 같이 온 가족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르짖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5절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며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면 99마리는 누가 돌보나? 늘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한 사람 찾는 게 중요하지. 우리 개척교회도 지금 한 사람이 오면 천군만마를 얻는 건데 온다고 하는데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저에겐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럼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 해야 되나? 네,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돌보실 텐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칠 때 양, 소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마리 정도를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비유의 이 양치기는 한 100마리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는 심정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마리라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챙기지 않고 아직 뭐 99마리 남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셨듯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6절을 관련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시는데 예레미야 50장 6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린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찾아가서 권면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찾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은요 굉장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음성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독초인지 양초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유일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이 양은 나가 풀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양들은 풀어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늑대나 이나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각자의 길로 다 가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계속 전도자를 보내시고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불러서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친구를 잃었다, 핸드폰을 잃었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것을 싸매주고 아픈 것을 강하게 하되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리니 내가 판단의 공의로 그들을 먹이리라. 살찌고 강한 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살찌고 강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쓸모없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의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 구원받으면 영원한 안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혼의 목자요. 예, 여기 감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15장 8절로 10절에 여러분 잃어버린 이 은화, 이 드라크마 비유를 또 보시면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15장 전체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포인트는 그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8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이 흠정역은 이걸 음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드라크마.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실버, 은화입니다. 은화. 그러니까 은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드라크마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여자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여기도 밑줄을,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정말 찾고 찾아가고 만나고 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도 안 하시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이웃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노라 하리라.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이 동전이 마룻바닥 사이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굴러가서 박혀있는지 얼마나 지금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드라크마, 이 은화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 100불 정도 된대요. 근데 드라크마는, 이 은화는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받는 그 약혼자에게, 정혼자에게 받는 증표 중에 하나랍니다. 이 드라크마가. 근데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를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여인에게 걸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100불이니까 10개면은
굉장히 각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장차 신랑이 될 사람이 이걸 나한테 줬는데 여러분 어때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쓰면서 찾고 하는 겁니다. 등잔불을 켜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해서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 정도 잃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지 뭐. 또 앞으로 많은 거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는 우리 주님께서 이 양과 이 여인, 이 은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그래요.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냐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떠났습니다. 아예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키셔서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둘째 아들을 잃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먼저 11절부터 빠르게 제가 읽어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전 상속 증여를 요청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먼저 달라. 상당히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요즘에 그 하는 게 재산 상속해 주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물려주라고. 아니면 요양원 들어간다고. 아니면 딴 데 가서 미리 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추세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에게 잠깐 물어봤지만,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증여를 하고 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작은 아들, 큰 아들, 둘 다 주셨어요. 13절. 그 뒤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꿨겠죠. 먼 나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민을 갖고 간 것 같아요.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래서 요거 비슷한 예화가 없을까 해서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니까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 연예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재산을 다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146억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사의 포인트는 그분이 지금 어디 그 도어 문 앞에서 서빙 같은 걸 하신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많이 있어 보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들은 얘기로
모으기는 엄청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건 아주 쉽다면서요. 그게 돈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여기 다 잃어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이 희한해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참 이 안 되는 일은요, 이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머리를 못 들게, 주님이 욥에게 완전히 다 없애셨죠. 틈을 안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보면은 완전히 여기 가뜩이나 다 호랑방탕해서 없앴는데 너무 극심한 기근이 드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무엇을 먹이게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절대. 그런데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더 비참합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돼지보다도 배고파. 이 사람은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그것도 주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언제 자살하죠?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지금.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곡식 껍질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얻어먹었을 텐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17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질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찾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 배에서 주님 무릎을 꿇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알고 그 앞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보여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려줄 필요 없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19절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이 개역성경의 표현이 멋지죠.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상고가 한데, 그죠?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장면이에요. 이미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매일 언제 돌아오나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와서 지금 나가서 맞이하는 장면이 아니라 미리 아버지가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과 의의 흉갑과 성령의 검을 주시듯이 부끄럽지 않게 맞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으세요. 너 그 돈 세리와 창녀하고 불의한 벗들하고 다 썼지?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는 집에 못 들어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서고 뺐으면 주님 위해서 일한 것만 하나님이 묻고 따지시지, 죄에 대해서는 이미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들은 주님과의 풍성한 삶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주님이 경고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문제투성이의 아들, 독립심이 강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전 재산 증여 상속을 달라 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계속해서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모든 것 판단하고 잘할 것 같으니까 다 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돌아온 아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소유가 없어요. 가지고 간 소유가. 그죠? 근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외모.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부유하든 여기 오신 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듯 주님께는 우리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자세,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렇게 세워갈 때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기쁨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어우러지며 서로가 만족하며 감사한 우리 광교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 세우기 원하고 부족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같이 감사하시고 같이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76절 제가 좋아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의 다윗과 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길을 잃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 때 많습니다. 예. 전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급성장하고 다 부흥을 이루고 제 설교 들으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예,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주의 종을 찾으셔서 주님께 부르주십시오. 주님께 연락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구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통신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통신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외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제일 어리석고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 뭐라고 해도요, 이걸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이미 다 진리를 알고 도를 깨달은 자고 도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와 나그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6월 4일 창립 8주년 이 기념 감사, 이 예배 때 여러분 안 오시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초청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기에 강권하여 데리고 오십시오. 친구, 가족, 부모님, 자식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